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진리의 영, 거룩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또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기에 감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 그리고 이 세상에 참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성령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 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9절, 15절,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의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2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나가자 그날 숲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칼에 찔려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이 10명도 모두 둘러싸고서 압살롬을 쳐서 죽였다. 바로 그때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들어왔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임금님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41절로 51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사이에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 명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릴 때 이주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등록번호가 없어 사회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조건이 너무 엄격하여 90% 이상은 제외됩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게 하소서.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을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동등한 인간으로서 환대와 인정을 경험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 선수와 국민은 성적 지상주의에서 확실히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언론만 바뀌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역대급 올림픽 중계 참사로 국제적 망신을 산 끝에 MBC 사장이 직접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잇따른 자막 실수와 중계진의 가벼운 언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MBC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젠더 갈등, 여혐 논란 등 기존 타성에 젖은 표현을 앞세워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송사들의 올림픽 스포츠 중계 시 관행과 타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전히 시청률 경쟁 및 클릭 장사에 매몰된 언론이 국민과 시청자의 높아진 인권, 젠더 감수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회의 언론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과 국제 동맹군이 철수를 시작하면서 탈레반 반군이 지방 중심 도시들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영토 절반을 탈레반이 점령하였는데 정부는 무력하고 시민들은 주변국으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탈레반의 테러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지 않게 하시고 그 사회에 자유와 평화가 정착하게 하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 스캔들 일로 인해 다윗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내용처럼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혼자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다윗의 아내로 삼은 일로 인하여 다윗 집안에서 칼부름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 일로 인해 왕자의 난이 일어났고 그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습니다. 아무리 반역한 아들이지만 다윗에게 있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만은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의 과잉충성이었을까요? 그만 역모를 꾀한 왕자를 죽이게 됩니다. 훗날 과잉충성한 신하인 요압을 다음 왕위에 오를 솔로몬에게 평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까지 유언을 남깁니다. 물론 성경에는 요압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아마사를 자의대로 죽임으로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린 죄목을 물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을 핑계로 왕자 압살롬을 죽인 개인적 원한이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을 것을 요압 장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다윗에게 가겠다는 사람을 말리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편이었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기 위해 직접 가려고 할 때 상과 포상은커녕 화를 당할 수 있다고 말렸던 것이죠.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에티오피아 사람을 대신 보내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제사장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계속 본인이 가서 이 깊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하자 결국 허락하게 됩니다. 전령으로서 에티오피아 사람보다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가서 다윗에게 먼저 도착합니다. 다윗은 혹시 깊은 소식을 가지고 왔는가 싶어 반깁니다만 아히마아스를 통해서는 압살롬의 생사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히마아스는 혹시 모를 화를 피하기 위해 승리 소식만 알리고 압살롬의 생사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후 원래 전령이었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왔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아들 압살롬의 생사를 묻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왕자 압살롬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 승전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모든 군인에게도 그 나라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왕정시대에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까? 왕이 곧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보면 맨날 종묘와 사직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옛날 임진왜란 등을 보면 그 중차대한 상황에서도 이전 왕들의 어전, 즉 임금으로 치면 영정사진 정도 될까요? 산 사람보다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 한 사람을 위한 것이죠. 심지어 다윗의 군대는 게슨 장군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후에 군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흉흉한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다윗을 직접 찾아가 항의합니다. 바로 사무엘하 19장 5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사실 사실대로 주문했던 것이죠. 이후 다윗은 정신 차리고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반역자들을 처단한 이들을 위로합니다. 이렇듯 새 시대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요압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날의 허망한 생활 방식대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처럼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4가지 윤리를 들고 있습니다. 거짓 대신 참된 말을 하라. 화를 내는 대신 화해하라.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라. 더러운 말 대신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이 4가지 윤리의 앞부분은 옛사람의 윤리고 뒷부분은 새사람의 윤리일 겁니다. 이 첫째 윤리로 새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도 정직하게 말하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새 사람의 신분을 버리고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직후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거짓말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그것은 내 몸의 눈이 내 몸의 입이나 귀 같은 다른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입술이 거짓말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입술만 빼고 다른 기관은 무죄입니까? 아니면 입술이 거짓말을 함으로 우리 몸 전체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한 몸의 지체인 다른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둘째 윤리로 사도 바울은 혹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분을 내는 순간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마귀는 조그만 균열을 통해 우리를 이간질하고 이 관계를 파괴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면 주님처럼 의분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주님은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대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거룩한 혐오와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분,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런 의분은 화를 내어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상실한 의분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에 대해 의분을 내지 않고 불의에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괜한 일에 휘말리기 싫은 거죠.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오히려 불의한 자들과 한편을 먹고 작당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기 위해 불의에 대해서는 평화를 깨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해가 지도록 화나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대적, 사악한 마귀,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산수훈에서 분노는 살인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신명기 율법에서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 적용한다면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일 겁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황금률이지만 특히 부부에게는 꼭 기억해야 할 황금률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윤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제 손으로 수고를 하여 떳떳하게 벌이를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의 물건을 훔치던 못된 습성을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땀 흘려 번 것으로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세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넷째 윤리로 더럽고 나쁜 말은 입 밖에 나오지도 말게 하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의 책 잠언에 보면 이와 유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고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마련입니다. 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럽고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서로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가벼운 말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욕설을 금하고 서로에게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생활 규범에 대해 말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언급합니다. 바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생활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거룩한 영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위한 생명의 빵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 자신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 그 당시 그곳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잘 아는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였기 때문이죠. 또한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예수가 갓난아기였을 때부터 청년이 된 지금까지 자라는 과정을 다 봐왔으니까 말이죠. 바로 인간적인 평가와 사회적 가치관, 세속적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신적 메신저로서 수많은 선지자와 전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율법학자도 아닌 무명의 갈릴리 목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글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 예수가 그들 중에는 같은 갈릴리 출신이 수두룩했을 것이고 나사렛 출신도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니 서로 수군거린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이어지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식인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보입니다.
이건 마치 고대 사회에서 애니미즘이나 토테미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서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해 놓은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하여 싸우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휴야에 충성스러운 장수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했더니 그 세 장수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세 장수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물은 그들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마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율법과 규정 가운데 피를 금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율법을 어기라고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다윗의 의도와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전우의 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생명을 건 모험을 악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빵이요 생명의 양식은 이제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이어집니다. 성찬 전례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국의 개신교에서 행해지는 성찬은 너무 축소되어 있고 실제로 그 횟수도 적고 세례받은 직후일수록 은혜가 가장 좋았다가 거듭될수록 그 은혜가 반감되는 느낌마저 줍니다. 교육받지 못한 성찬위원들로 인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룩하고 성결한 예식은 너무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님의 몸을 떼어 나눌 때, 주님의 피를 나눌 때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몸짓고 피 흘리신 주님과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한 예배 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성찬을 제정하시고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며 기념하라고 명하셨던 이유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때마다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혼밥족이 많아졌다고 하죠. 혼자가 됐든 여럿이 함께 이 식탁 공동체로 교제를 나누듯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가? 누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먹고 마실 수 있는가입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아들 예수님께로 이끄실 때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초대는 단순히 잔치나 축제가 있으니 오라고 이 초대장을 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친히 이끄심을 말합니다. 이 이끌다는 원어는 헬키오입니다. 헬키오의 뜻은 누군가를 잡아 끌다, 강제로 잡아 당기다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민족이나 단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특히 비유적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의 초자연적인 힘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성자 예수님에게로 끌어당기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단어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즉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흩어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다시 부르시는 과정에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 이후 본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7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고기잡이 포인트를 가르쳐 주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잡아 끌어올리는 일이 있었죠. 그 물고기를 잡던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릴 때 끌어올리다가 바로 헬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우리 가양교회에서 사용하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생명의 빵으로 번역되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거는 뭐 옛날이나 요즘의 말로 좀 바꾼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의 생명의 본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와 그 생명을 거절하는 것은 곧 생명을 놓치고 죽을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의 이야기 중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를 받고 그곳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길 거절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광야에서 방랑하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세의 생명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전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십자가의 주님과 합일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는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